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짐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이 30대에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하지 않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30년 그 인생 전체가 TV 쇼였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장면부터 카메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촬영해서 TV 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산 게 아니고 세트장에서 살았어요. 그 마을 전체가 세트여서 그냥 그 마을에서만 평생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마을이 전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트루먼이 그걸 몰랐죠. 그냥 자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TV 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배우였으니까요. 아버지도 배우고 아내도 배우고 다 연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심이 생깁니다. 그 첫 장면인가요? 하늘에서 조명기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나 보지. 뭐 이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가 깨닫게 되죠. 이게 연극이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세상 끝으로 가요. 세상 끝까지 막 폭풍우를 이기면서 갔는데, 세상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벽에 딱 부딪히죠. 그러고 끝까지 왔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때도 제가 뭐 고등학생쯤 본 것 같은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나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나도 어디 그런 데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진짠가? 막 이런 생각. 우리 엄마 맞아? 배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그때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컨셉을 가진 영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지금 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가상현실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은 다 캡슐 안에 그냥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로 사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영화일까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다 속고 있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서 살면서. 또 어떤 영화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아주 행복하게 사람들이 삽니다. 다 똑같은 옷 입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복제된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 유전자를 복제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다가, 이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게 추첨을 통해서 그 지구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는 일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는 가나, 누가 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밖을 나가면 그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끔. 근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뭐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러니 사람의 인식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일까?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얘기 좀 해도 돼? 그랬더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 받고 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그 제습기를 누가 싸게 판다고 올려놨는데, 너무 좋은 가격에 판다고 올려놨는데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또 얼마를 입금해야 뭐가 맞아야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어디다가 입금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냥 환불해 주면 되지 뭘 돈을 더 넣고 돌려받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사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확신 있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금해야 된다고, 다 지금 잘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선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봤죠. 그 아내가 해줬던 얘기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누군가 자기가 사기당한 피해 사례를 올려놓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여봐,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도 당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딱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긴 당했어요. 조금 돈을 날리긴 날렸는데 큰 액수 아니었고, 또 더 하기 전에 딱 중간에 멈춰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죠. 그런데도 그렇지만 너무 부담한 거예요.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큰 돈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죠. 근데 사실 요새 주변에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에 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기 왜 속을까? 저기 왜 속아? 검찰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무조건 가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가 들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일 크게 손해본 분이 6천만 원 손해본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인데 어수룩한 사람 아니에요. 어수룩한 사람 아니에요. 젊은 친구고 어수룩한 사람 아니고 자기 사리분별 분명한 친구인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근데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너무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속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돈 얼마, 6천만 원이면 얼마라고 하기에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돈 날리면 못 살죠. 제가 그냥 이혼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당신은 그냥 이혼 안 당하고 사는 것을 참 감사 제목으로 그냥 여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주 진짜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서. 그러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돈 날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우리가 영혼을 걸고 우리의 영생을 놓고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시무시한 일인 것이죠.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몸을 가리었죠. 그러니 처음에 뱀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한 말마다 거짓말이었어요. 동산의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그러셨냐?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다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와가지고 물어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다 먹지 말라 그러셨냐? 그러니까 마귀는요, 뱀은요, 처음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자신이 곧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운명이 결정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니야, 이 세상이 내 거야. 내 말대로 살아야 네가 행복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제시대에 저기 섬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주민들하고 똑같다고. 일본 관리 하나가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섬 사람들한테는 해방됐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아직도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기만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9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속입니까?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속이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다 예수 믿어서 추도 예배 드리는 집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 지내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당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당에서는 된다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늘 명절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도 해요. 성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가 돌아가신 부모님, 또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니까 해도 된다. 근데 교회에서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뿌리,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서 영원히 거기에서 산다고 가르쳐줘요. 죽으면 천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후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양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서서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서서히 사라져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사라져요. 근데 그 서서히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4대까지예요. 4대까지. 그래서 제사를 옛날에 유교 우리가 잘할 때 누구까지 제사를 지내요? 4대를 지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4대까지 있다가 혼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4대를 잘 지켜서 제사를 지내줘야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뭐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4대 동안은 이 사람의 죽은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거예요? 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원한을 가지고 난 시집도 못 가봤는데 처녀인데 난 장가도 못 가봤는데 죽었어. 억울해. 그래가지고 처녀 귀신이 되고 남자는 몽달 귀신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아기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고 뭐 이런 건 거예요. 4대까지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원한을 가진 귀신들은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귀신이 된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의 혼이 제사 드리는 그날에 와서 대접을 해주잖아요. 자손들이 음식 차려놓고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날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절도 하고 인사도 하면 아이고 내가 대접을 잘 받았구나, 너희한테 복을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제사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혼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4대를 이 땅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귀신이 없냐? 귀신 없습니까? 기독교에는 귀신이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죠. 군대라는 귀신도 있었고. 예, 그럼 그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면 성경적으로는 뭐죠? 마귀의 졸개예요. 사탄의 졸개.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 귀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사를 보면 제사 지낼 때 밥 지어줘서 대접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졸개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조상 귀신한테 대접한다고, 공양한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죠? 아니, 그래야 대접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상의 영혼이라 그래야, 조상의 혼이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귀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판 모르는 남인데 뭐 알 수도 없는 누군데 그 사람한테 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날에 밥을 대접하고 와서 절하고 그래요?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조상이야. 나한테 제사 잘 지내야 내가 복을 줘. 그런데 실제로는 조상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사단의 졸개들이 조상인 척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탄이 하는 일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속여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귀신이 대접받고 귀신이 공경받게끔 하도록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니까. 그 귀신이 조상 귀신도 아니라니까요. 마귀 사단의 졸개잖아요. 인천에 가면 무당들 중에 메가더 장군 귀신을 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메가더 장군. 장군 귀신 받은 무당들이 용하다 그러죠. 장군 귀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장군 누구 있어요? 최영 장군.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 최영 장군 이 누군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최영 장군의 귀신 받은 무당들이 용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 최영 장군의 귀신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사람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귀신은 여러 명이라서 여러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 시키려고 인천 상륙작전의 도시니까 인천 하면 누구예요? 메가더. 또 인천에 가면 그 자유공원에 메가더 동상이 아주 크게 있다고요. 그 메가더 동상 또 그 주변에 점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가더 장군 귀신을 받은 무당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무당이 영어 안 해요. 메가더 장군 귀신을 받았는데 한국말로 점쳐줍니다. 영어 안 써요. 메가더 장군이 언제 한국말 배웠어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 귀신 받은 사람이 한국말로 다 점쳐줘요. 자기가 무슨 통역을 하는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어로 점쳐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메가더 장군 되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예배 빼먹은 적 없고, 메가더 장군 뭐 유명하냐면 아주 뒤늦게 아들을 얻었거든요. 나이가 뭐 50에 아들을 얻었나 그래요. 아주 아들을 늦게 봤어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명문이라고 불릴 기도문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의 기도. 근데 이분이 어쩌다 귀신이 된 거예요. 죽었는데. 이분이 어쩌다 귀신이 돼가지고 그것도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무당들한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무당이 받은 영이 진짜 메가더 장군의 영일까요? 아니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메가더 장군 영이라고 응을 받았다고, 귀신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섬기니까 나는 그 무당한테 내가 메가더 장군이야. I am 맥카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해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 마음을 귀신 섬기는 일을 하도록 속여버린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동양 문화에 있어서 그게 제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천주교도 제사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조대왕 때, 그때까지 올라가요. 정조대왕 때 그 서학,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때는 서학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다 온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그때 신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초창기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유학 공부한 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서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보니까 딱 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자기들이 서학에서 배운 것하고 달라. 하나님 말고는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조상신 모시고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지충, 권상현이 두 분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장계가 올라가서 정조대왕한테 장계가 올라가서 이렇게 무군무부의 종교가 있다, 사교가 있다,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사교가 있으니 이런 자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윤지충, 권상현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참수당해서 죽어요. 그 죽은 터 위에 지금 전주의 전동성당이 서 있는 거라고요. 최초의 순교자가요, 제사를 거부해서 죽었어요. 그게 신의 박해죠. 그때 이렇게 기독교가 무군무부의 종교라고 몰리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학자들이 글을 써 올립니다. 그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읽어보면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제가 지금 했던 이 설명들 있죠?
이게 진짜 조상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설명 그대로가 그 천주교 그 초창기에 정조대왕 때 천주교를 이 그리스도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쓴 글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1939년에 교황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공표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 지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교황이 윤지충, 권상현 이 사람들만큼 한국 문화를 알았을까? 제사의 의미를 그 교황이 이 정도로 이해를 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냥 부모 공경하는 서양 사람이니까 조선에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일본에 와서 이 조상 숭배하는 이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서양도 하고 동양도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만 좀 다른 거지 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1939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 유학자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알았어요. 맞지 않아. 기독교 신앙대로라면 제사 지내는 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옳겠어요? 속이는 거라요. 속이는 거.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울 왕이 말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블레셋하고 여러 번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와줘요. 그래서 그때도 사무엘 선지자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아주 혼구멍이 나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 전쟁도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울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엔돌에 살고 있는 무녀를 찾아가가지고 또 자기가 사울 왕인 거 알까봐 변장하고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당이 대번 알죠. 사울 임금 아니십니까? 기가 막히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래요. 무녀가 아주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그 겉옷을 걸친 노인 한 분이 나타났다 그래요. 딱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다. 그분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네 자식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무당이 사무엘의 입을 빌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언대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자식들도 죽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불려낸 영이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성경적인 관점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 거지 죽은 사람의 영을 지옥에서 불러내거나 천국에서 불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무엘의 영은 누구예요? 귀신인 거예요. 속이는 영인 거예요. 그 귀신이 자기가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귀신이 한 번도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무당이 한 노인네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이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울이 전쟁 나가서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루어지거든요. 사울이 죽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몰리니까,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근데 왜 이길 수가 없다고밖에 판단을 안 했냐면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 이 속이는 영이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고 나타나서 사울을 죽는 길로 몰아간 거예요. 속여가지고 너 죽을 거야. 그 말에 속아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여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조종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한테 속여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조상공경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대접은 실제로 마귀의 졸개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큰 이야기고 이 세상을 속인다. 아까 세상을 꿰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꿰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각자에게는 어떻게 속일까요? 개인을 속일 때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성경이 또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는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예요. 참소가 뭡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거죠. 그게 참소예요. 그게 또 거짓말이죠. 죄를 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도록 유혹하죠.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강제로 따가지고 입에다 쑤셔는 게 아니에요. 꼬리로 이렇게 탁 따가지고 하와한테 입에다가 입 벌려 해 그리고 막 쑤셔는 게 아니죠.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 냄새도 좋아. 먹어봐 이랬어요. 그죠? 먹어보라 그랬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먹었죠. 유혹당해서 자기 손으로 따서 먹은 거예요. 뱀이 따서 먹여준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따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뱀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너 보고 있잖아. 너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다 봤어. 나무 뒤로 숨어 야 이거. 너 부끄럽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부끄럽지도 않아? 숨어. 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가룟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야 유다야, 너 저 양반 계속 백날 따라다녀봐야 네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양반이 아니야. 그냥 팔아. 돈 몇 푼이라도 받는 게 너한테 남는 장사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은서른양에 팔죠. 딱 팔고 나니까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런 망할 놈아, 네 스승을 팔아? 세상에 너 같은 파렴치한이 어딨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너처럼 사는 놈들은 망해야 돼. 조금 전까지는 너 예수님 팔아. 네가 은서른양에 팔아 이랬어요. 딱 팔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확 태도를 돌변해서 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녔냐. 부끄럽다 부끄러워. 나가 뒤져라 그냥.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마귀가 하는 일이 개인에게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야, 너 내가 좀 전에 봤는데 너 예배 오기 전에
또 남편이랑 엄청 싸우더라. 그러고 와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야,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그거 좀 너무 가식적이지. 이렇게 하죠. 그 전에 싸우라고 부추긴 게 마귀거든요. 그 전에 야, 싸워. 남편 저렇게 놔두면 안 돼. 싸워. 그리고 딱 싸우고 나면 딱 돌변해가지고 너 그러고 예배드려? 그거 좀 아니지 않아? 요게 마귀잖아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 가면 아이들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집에서 며칠 있다 보니까 받은 은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는 바뀐 것 같은데 엄마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그래요. 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또 옛날에 이제 끊는 줄 알았던 죄가 또 나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어도 넌 소용이 없다. 넌 안 변한다. 야, 내년에 수련회 갈 필요 없다. 너 봤지 않냐 작년에도. 갔다 와서 잠깐 반짝하고 원래 또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쯤 가면 가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전 안 갈래요. 그렇게 애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너 가짜야. 그게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아예 없는 거를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닌 거예요. 아예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거도 없이 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 미워했어. 태어날 때부터 너 싫어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봐봐, 너 죄진 거 사실이잖아. 너가 죄였잖아. 나도 받고 너도 알잖아.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흔들죠.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가지고 흔드니까요. 마치 귀신이 자기가 조상인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이 100% 거짓말은 안 속아요. 90%쯤 진짜고요. 10%쯤 거짓말이어야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인 것처럼, 왜 안 그러면 공경을 안 할 테니까 조상인 것처럼 해서 속이는 거고, 죄를 가지고 또 죄진 건 맞잖아. 아니야? 내가 없는 얘기해?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널 사랑할 리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죄를 발판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 여름에 어떤 시골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뭐 수련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도착한 그날 저녁 때 어떤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소위 귀신 들린 그런 딸을 이 아주머니가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혹시 그 서울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 예수 열심히 믿는 청년들이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귀신이 좀 떠나가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두렵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선교를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라고, 본 건 있으니까 가운데다 딱 들어가라고 그러고 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큰 소리로 뭐 기도를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되지? 그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실실 웃고 있어. 실실 웃고 있어.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실실 웃고 있어. 어떻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궁금하니까 이렇게 떠보면 그냥 또 실실 웃고 있어.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머니한테 작전상 후퇴하는 거야. 내일 다시 데리고 와보세요. 오늘은 저희가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때부터 이 선교팀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일 오면 어떡하지? 내일 진짜로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안 오면 좋겠다.
그 낮 동안에 뭐 어디 가서 뭐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런 거는 뭐 막 생각도 없어요. 그냥 딱 오로지 하나 생각하고 저녁 때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녁 밥 먹고 모였는데 또 데리고 왔어. 엄마가. 오래니까 또 온 거예요. 근데 어제만큼도 힘이 없죠. 기도할 힘이. 어제만큼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모이자.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또 빙그렇게 둥글러 서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이 이렇게 실실 웃다가 그 선교팀장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오늘 아침에 큐티 안 했지? 기가 막힌 일이라 안 했거든.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너 큐티 안 했지? 헉.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는 일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뭘 발판으로 우리를 참수해요? 죄를 가지고. 너 큐티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큐티 안 한 것하고 마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마귀를 위해서 큐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큐티 안 한 것하고 마귀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너 큐티 안 했잖아. 어떻게 알았어? 안 했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마귀놈아. 너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너는 그 여자애한테서 나가는 거 하나만 네 일이고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딱 죄 하나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큐티해야 되는데 못한 걸 딱 하나를 가지고 걸고 확 넘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확 주저앉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죠. 죄 하나를 딱 끄집어가지고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어. 이렇게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가 그 말할 자격이 있냐?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너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네가 성도들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 야, 웃긴다, 웃겨. 이런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있죠. 야, 네 아들한테나 잘해라, 네가. 네 아내한테나 네가 그렇게 하고 가서 얘기를 해. 응? 야, 네가 네 아내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일을 그러고 가서 네 설교가 되냐? 그러고 가서 설교가 돼? 어마어마한 참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만 사꾼 목사여서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쓴 일기에 보면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는지 나와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 마틴 루터한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네 죄 아니야?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병으로 몸져 누워있는데 마귀가 딱 그 마틴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펼치더래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있나 보니까 첫 번째 오늘 네가 지은 죄 두 번째 세 번째 쫙 써있다는 거야. 깨알같이 써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다 내가 한 게 맞아. 그러니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직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마귀와 싸우는 방식을 알았다 그랬어요. 마귀야, 네가 가져온 두루마리에 써있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거기에 있는 죄가 다 내게 맞구나. 그런데 마귀야, 네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은 네가 모르는구나. 난 그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내 죄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누가 버티고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버티고 서 있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닌데, 맞는데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거야. 그 죄값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죄에 대해서 참소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큐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야, 너가 큐티 안 한 거 맞아. 그런데 그 큐티 못한 죄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 네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 자유한 거예요. 담대한 것이고요.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마귀가 찾아와서 또 참소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바쁘다. 너랑 놀 시간이 없다. 내가 너랑 얘기할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죄가 없는 거 아니죠? 마귀가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그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리 안에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속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33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서 야, 너가 와서 예배를 드려? 네가 와가지고 손들고 찬양을 해? 웃긴다 웃겨. 네가 조금 전에 한 일을 아는데 네가 지난주에 뭐 하고 살았는지를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가짜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설교와 교수님 시간에 숙제가 뭐였냐면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게 학기말 시험이었어요. 학기 동안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마지막 시험에 와가지고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해서 쓰면 그냥 A뿔. 근데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도 왜 하필 8장이야? 왜 하필 8장이야? 그리고 제가 찍어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막 너무 그렇게 막 8장 다 외우라고 하지 말고, 제가 오늘 그냥 탁 줄여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줄여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줄여드리는 은사가 있어요. 줄여드리는 은사가. 힘드니까 다 외우려면 요것만 외우시면 되죠. 근데 이 말씀 붙들어야 목회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아신 거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안 거예요. 이 말씀이, 신학생들이 이 말씀 딱 붙들고 있어야 설교 전날 토요일 날 밤에 마귀가 와서 야, 네 써놓은 원고를 보니까 내가 야,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잠이 오냐, 잠이 와? 네가 지금 써놓은 원고를 보고 내일 설교할 때 잠이 오냐? 근데 그때 뭐 해요? 누워가지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그거 몰랐냐 이놈아? 그거 몰랐지. 네가 그렇게 나를한테 속이면 내가 주저앉을 줄 알았냐?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 승리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하나만 딱 외우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냐? 의롭다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마귀야,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 굳게 붙드세요. 우리는 참소당할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